네, 오늘은 시편 77편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편 77편. 제목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잡아봤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오늘 시편의 기자는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답답해도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다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쩌다 보면 답이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오늘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은 누가 지었어요? 아삽이 지은 시예요. 아삽. 시편 73편부터 83편을 시편의 제3권이라고 해요. 시편을 5권으로 나뉘었을 볼 수 있는데 제3권은 주로 누가 썼느냐? 아삽이 지었어요. 아삽. 그럼 아삽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군대 악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역대상하를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삽을 비롯해서 아삽만 썼느냐? 아니에요. 아삽 그 자손들이 쭉쭉쭉 그걸 맡았거든요. 아삽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래서 다윗 다음에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삽이에요. 그 아삽이 오늘 그 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표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하나의 악보의 표상이에요. 악보를 보면 위에 뭐 작곡자가 나와 있고 뭐 작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 시편이 노래거든요, 노래. 근데 여두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고백 감사라는 뜻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그것보다는 여두둔이 이 찬양 지휘자의 이름이라는 거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대다수 학자들이.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하면서 지금 이 시편 77편을 같이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이 작가의 상황이 이 저자가 지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이 내용은요,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침묵하세요. 그것이 1절에서 9절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10절부터가 내용이 바뀌어지는데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사람이 묵상을 하게 돼요. 기억을 하게 돼요. 되뇌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편은 맺게 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시편 1편의 저자의 상황은 그래요, 지금.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보통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이 떨리도록 기도한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기간 배 안에 있는 장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면 정말 그런 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이 떨리는,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부르짖으면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똑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네, 환난 날, 그 어려운 날 내가 누굴 찾아요? 이 사람 다른 거 안 찾았어요. 다른 거 안 찾았어요. 도움을 찾으면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굴 찾았다고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그러면 주님을 찾으면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죠. 응답이 와야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밤이라는 것은 이 환난날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깜깜한 밤이 아니라, 시간적 밤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날 그 밤에 하나님 내 손을 들고 내가 거두지 않았다는 거. 손을 이렇게 들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관용어구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했어도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이 계속해서 극심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내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통하질 않아요. 옆에서. 특히 장례식을 많이 가본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거기서 인도를 하다 보면 그 유족들이요, 기도 안 들어와요, 사실. 뭐라 한지도 모르고 공허한, 그냥 울림이 공허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사람들의 위로가 되질 않아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면 뭐가 가장 위로됐냐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뭐 남편을 일찍 보냈으면 남편을 먼저 보낸, 자녀를 일찍 보냈으면 자녀를 일찍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계속 되어져 있고 더 극심한 상황은 계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볼게요. 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네. 뭐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이 기억하다는 이 동사가요, 이 시편에 보면 3번 등장하거든요. 이 기억하다는 건 자카르라는 건데,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긍정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 그죠? 평안하고, 생각만 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여러분이 마치 돈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평안이 떠올라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요, 지금? 불안해요. 근심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지금 상한다 이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기대했는데, 딱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기대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안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릴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돼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은요, 점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4절 볼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밤새도록, 여러분 철야기도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죠? 네, 철야기도 하고 나온 날 그 몸 상태가 어때요? 만약 응답받았으면 기쁘죠. 네,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럼 그 몸 상태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할 기력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잠이 오느냐? 잠도 오지 않아요. 시편의 기자가 지금 몸과 마음의 피폐함이 여러분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이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이 생각했다는 게 기억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지나간 날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 그 세월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곧 응답해 주시겠지, 한편으로는 기대하지만 지금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부른 노래를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려웠을 때 불렀던 그 찬양과 그 노래와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억하며, 6절에 또 기억하게 나오죠? 근데 생각하기를 뭐예요? 7절부터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애타게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나는 끝났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네. 나는 내 끝났네. 요즘 애들 말로 내 인생 망했네. 지금 좌절과 낙심에 빠진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은 그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이런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정말 이런 말 못하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런 탄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옆에서 위로해봐야 그 위로도 되지도 않아요. 왜?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잠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걸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뭐 술도 먹기도 하고 다 할 건 다 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졌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이 아무 말이 없어. 이런 상황에 똑같이 처해졌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상 볼게요. 아니신가? 사무엘상을 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구나. 28장을 보세요. 28장. 사무엘상 28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8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3절부터 사울이 등장해요. 3절의 상황이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나와있죠. 잘했죠 사울이. 그렇죠? 신접한 자 무당과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시긴 하지만 왕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의지하고 있던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상황은 4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근데 왜 상황은 어때요?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 어때요? 이제 다윗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외부적으로도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위기 가운데 온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 뭐예요? 똑같은 오늘 상황이 나오죠. 아무리 타라도 우림으로도 주사위 같은 거예요. yes or no예요. 그런 대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하죠. 방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답답하고 낙심해서 두려워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울은 뭐를 선택해요? 자기가 그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무당을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의 상황 아세요 여러분? 만나죠. 진짜 엔돌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누구를 불러내요? 사무엘을 불러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무엘은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럼 귀신이에요. 귀신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누구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점치고요. 무당집 찾아가고 이거 보는 것을 재미로 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젊은 세대들은. 아니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거 역겨워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대답이 없고 침묵해도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라는 사인이거든요. 만약 사울이 이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누굴 찾아요? 사울은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쭉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무엘이 강령술에 의해서 나타난 사무엘이 네가 이 전쟁으로 해서 너는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무당의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건지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당의 말은 어때요? 우리를 결국 이끄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일순간에 그 답답함 벗어나려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런 걸 응답하시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이라고 할 때 이는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는 건 바로 아까 4절에서 9절 상황 있죠?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 은혜가 이제 끝났나? 이렇게 드는 생각들 있죠. 그죠? 이런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나의 잘못이라. 네.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런 생각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후절에 보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이상하게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냥 단어로 끝나버렸어요. 문장이 아니라. 이게 뭐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견해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나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RSV 버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직역한 성경인데 영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는 것은 나의 슬픔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금 RSV 버전을 그대로 새 번역이 그대로 따라서 번역했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 그의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이 나의 슬픔이다. 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어떤 게 더 어울릴까요? 네, 전자예요. 문맥상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뭘 생각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는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이 기억한다는 이 자카르가요. 나중에 이제 13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를 되뇌인다고 얘기를 나와 있죠. 예,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일단 그것을 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11절. 곧 뭘 기억할 거냐? 11절 읽읍시다.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핵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1절에도 기억한다는 게 나오죠. 자카르예요. 자카르. 예. 근데 이제 자카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그냥 단순히 밤에 일에 했던 그 그냥 단순한 기억에 불과하다면 이제 이 자카르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계속해서 그 기이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이냐? 그게 나중에 후반부에 나와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이 기억한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러분 이게 하가예요. 하가. 묵상하다 있죠? 이게 바로 이게 하가예요. 작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그것을 읊조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하가. 이게 뭘까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내 말로 내가 듣고 내가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내 상황은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묵상의 자리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루의 생각과 그것들을 문제가 둘러싸일 때 그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마귀는 어때요? 자꾸 불안의 생각을 줘요. 넌 버림받았어. 넌 끝났어. 이럴 때 뚫고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결과가 이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네. 지금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막 생각이 어땠어요? 옛날 생각은 상황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나는 끝났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나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내 귀로 들리게 하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13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면 힘들어서 기도 안 나올 때 뭐라고 해요? 그냥 예수님만 찾으라고. 예수님만. 예수님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나중에 그 평안함과 말을 못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상황이 뻥 뚫린다고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찾아오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이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4, 15절을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귀한 일을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네, 뭐를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기이한 일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했대요. 이게 뭘까요? 야곱이라는 건 12지파를 총칭해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요셉이라는 건 바로 출애굽 이후에 대표되는 그 가나안 들어가는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그 땅을 벗어나게 된 그 속량한 구원한 사건.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그대로 놔주시는 않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 침묵하셔도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어요? 가만히 내두시겠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상황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러셨구나 깨달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오는 게 뭐냐?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 사실. 혼돈과 심판이 내재 있는 그 세력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를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창조의 기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 창조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나온 계속해서 뭐가 나왔어요? 출애굽 기사가 나왔죠.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예. 주를 알아보고 이 바다가 스스로 갈라졌다는 홍해 기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흔들고 움직였나이다. 17, 18절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리켜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죠? 왜 시편의 기자가 노아의 홍수와 출애굽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에 낙심해서 하나님 응답 없다고 나 버림받았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자기 목적이 있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분명하게 너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하심이 뭐예요? 19절과 20절을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글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다다른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 다다른 곳이 홍해 바다였어요. 아니 가나안에 가나안에 갈 줄 알고 봤더니 어디로 도착을 해요? 홍해였지 않았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령이 떨리고 두렵고 떨려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끝장났네, 나는 버림받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어땠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느냐, 네가 이런 걸 생각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어디였어요? 홍해 바다였고 또 나오니까 광야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니까 요단 강물이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마다 뭐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누구로 인도하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모세와 아론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하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했죠. 지도자 역할을 했고 아론은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죠. 이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지금은 누구의 손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네. 정자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려울지라도 어때요? 지금 이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보면 그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서 아무 생각 안 나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도 있지만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홍해와 그 광야와 요단강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분명히 자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똘똘 떨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상황과 똑같이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상황은 어때요? 지금 개척한 지 이제 3년차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뭐가 터졌어요?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특히나 저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가정으로 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할까요? 기쁠까요? 낙심되죠. 아무도 없고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 고집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자기 목적을 두고 일하세요.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필 왜 교회를 개척하냐, 나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누가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지. 네? 아무튼 하나님 자기 목적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견디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